네, 오늘은 2020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또 설레는 마음, 또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를 걸쳐서 새해는 이렇게 믿자,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피난 가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 글들을 볼 때마다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상황, 그리고 그 연대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AD 63년에서 64년 이때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던 그 네로 때가 63년, 64년, 화재는 64년에 일어났고요. 이때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 한 30년, 40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나 트라이안 황제 때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 도미티안이나 트라이안 황제는 그 로마의 어떤 황제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박해를 했던 황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쓴 그 연도를 이렇게 30년이나 40년 뒤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히브리 그 그릭의 그 수준이 매우 고급 그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거로 봐서 이 베드로가 썼을 가능성보다도 다른 저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 저자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요,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개역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더 익숙한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But you are not like that. For you are a chosen people, you are royal priests, a holy nation, God's very own possession. 그 처음에 But you are not like that. 당신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 You are a chosen people,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 그 앞에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면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면서 박해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다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주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다.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제6대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때에 그 법전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때가 BC 1754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BC 1754년.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이게 세계사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높이가 2.5m 돌비석으로 되어 있고 문자는 쐐기 문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은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법전에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적어도 약 200년, 300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을 얘기하는데 내용이 매우 단순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가 않죠. 이 십계명에 따라오는 그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 또 실천 방안 이런 것들까지 다 합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 엄청난 그 발전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법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전된 좋은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잘 깨닫고 그 법을 잘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터인데 이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법을 존중하고 이 법을 지켜나가면 너희는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하고, 이게 아주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 쓰면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그의 택하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는 고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있지만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어.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신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내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지키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본다, 뭔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손해를 본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남도 적당히 속이고 그래야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손해볼 수가 있어요. 거짓말 안 하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인생을 좀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이라는 게 뭐 여기서 살면 끝이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이잖아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작은 이익, 작은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고, 작은 것 얻자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왜?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조금 이익 보자고 거짓말해요? 조금 어떤 걸 좀 얻자고 남을 속여요? 아니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나는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길게 봐요. 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 우리말 아주 번역이 너무 좋아요. And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Anyone who wants to come to Him.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must believe.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신다. God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에게 리워드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말로는 리워드를 상이라고 그랬어요. 상.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조금 이익 보는 거, 한 1,000불, 2,000불? 모르겠어요. 뭐 큰 비즈니스를 뭐 하는 사람들은 수십만 불을 이익 볼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해서 서류 꾸며서 하면은 수십만 불 이익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뭐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보통 개인들이 뭐 조금 이익 보려고 1,000불 어떻게 해가지고 많아야 2,000불 또는 100불, 200불 그거 이익 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reward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워드는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 3000불이 아니라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리워드. 저는 이 하나님의 리워드가 뭔지 알아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리워드 뭔지 알아요. 어떻게 그거를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조금 이익 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체성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덴티티란 말에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건 힘들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디가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이디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아이디 좀 볼까요? 아이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어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교회 가니까 그 사람이 있어. 오,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그런 아이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가 봐. 왜?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존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크리스찬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다 알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걸 다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받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 이 프리스트는 제사장이란 말이고요. 로열, 앞에 로열이란 말은 보통 왕 같은 사람들의 고귀한 것을 나타낼 때 로열이란 말을 쓰잖아요. 로열 패밀리,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중요한 것은 로열이 아니고 프리스트,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프리스트인데 그 프리스트라는 그 제사장이라는 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려고 로열 프리스트라고 쓴 것입니다. 우리말로 왕 같은 제사장. 이 번역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지 않고 자꾸 왕 같다는 말에다가 눈길을 둔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왕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 아닙니다. 우리 왕 아니에요. 우리는 프리스트입니다. 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프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그 라틴어로 하면은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폰티펙스.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브리지 빌더, 다리를 만드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선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데 어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 우리 삶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줘요. 호감 알죠? 아주 좋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돼요.
뭐 영향력을 막 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 사람 삶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정합니다. 이게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라 살면 너희에게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아이디가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You are God's very own possession.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God's possession이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제 very 란 말을 붙여놨죠. NIV 성경에는 a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교회 가면 가끔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삶의 주인이 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나,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나 이해 못해요. 평생 그 말씀 이해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제 일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더니 좋아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싫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잘 결정을 합니까? 결정 못해요. 실수가 얼마나 많아.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느 집에 갈까? 북경으로 갈까? 아니면 뭐 킴스토프로 갈까? 아니면 서울 설렁탕으로 갈까? 결정해. 그러면 나 결정 못해요. 왜? 나 결정 장애증 있어요. 아니, 밥 먹는 것도 결정을 못하는데 내 인생을 네가 결정하라 그러면 좋아요? 불안해요. 이거 잘못 결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도
후회할 것 아닌가 결정 못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미스트. 그저 시편을 영어로 쌈이라 그래. 쌈. 상추쌈, 무슨 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그 시편을 쌈이라 그래. 쌈. 그리고 시편 쓴 사람을 저자를 사미스트라고 그렇게 한다고요. 다윗은 탁월한 사미스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머리 좋아요. 그리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감히 누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나라를 넘보지 못했어요. 왜? 그가 하도 탁월한 사람이라서. 엄청난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보다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아이디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정말 감동적인 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편안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좋은 환경 속에서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준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끌려가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나는 지켜야 돼.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이걸 지켜야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했어요. 오늘 우리는 몇백 불, 몇천 불, 그거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 살면 손해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려고 그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그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마찬가지다. 그런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2020년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목사인 저의 심정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동안에 어디를 가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으면, 저 사람 크리스찬 맞네,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저거 봐봐,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있잖아, 크리스찬 맞네. 어디 가서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나가고 있는 거 누가 알까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말은 근거 없는 신화예요. 신화, 미스. 근거 없어요, 그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2020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손해를 보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증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였어요. 이제 끝으로 작년에 제가 이 노래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본헤퍼가 쓴 주님의 선하신 능력에 쌓여 폰 구텐 메이텐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본헤퍼가 이 시를 써서 감옥 밖에 있는 자기 애인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애인에게 썼던 시입니다. 그 편지 마지막에 사랑하는 마리아, 내가 쓴 편지를 이제 그대에게 드립니다. 아마 이게 애인하고 마지막 주고받은 그런 편지였을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이 여기 위에 보면은 Words and Music by Bonhoeffer D3 이런 말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D3 Bonhoeffer and 시피드 피츠라고 이렇게 그 작곡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시프리드 피츠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다 틀렸어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놓은 짓을 너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가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 3절입니다. 조금 빨리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이후에 감사시 믿음으로 이 몸을 일비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인터넷에 가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르시고요. 몇 번만 부르시면은 중독됩니다. 종일 부르게 돼요. 이 노래에 중독돼서 이번 2020년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아이디를 가지고 살아가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나를 감싸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